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된 장면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그 뒤로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시험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하는 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얼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의 1절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 그 시험은 이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을 해서, 그 시험이라는 건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템테이션이죠. 그런데 그 템테이션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고자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시험으로 다 되겠지만 테스트와 템테이션과 트라이얼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고자 하셔서 시험하시는 것은 2절에 보니까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여기서 분명히 한 산이라고 말했어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산을 지정하셨어요. 여기서 그 한 산은 바로 성산을 의미합니다. 성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도 하는 그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만난 산은 모리아 산이고, 모세가 만났던 산은 호렙 산이고, 그렇죠? 또 신의 산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때 많은 발과 아세라 산당들을 지었을 때 다 산에다 지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을 빗대어서 말하지만 결국은 그 말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루시퍼가 이사야 14장의 12절 이후로 보면은 말합니다. 그가 북극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산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산은 하나님이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고, 그 높은 곳은 바로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를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이 바로 그 높은 산, 하나님만이 앉아야 될 그 보좌, 다스리는 자리에 그가 앉고자 그 반역했던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졌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종교 템플이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산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 이삭을 드리도록 하였느냐? 그럴 때 어저께 우리가 말씀 21장 말씀을 참고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그곳은 예수님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은 이삭을 내게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시험에서 보고자 하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가.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의 기업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22장의 2절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데리고 갈 때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아들이 물어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나머지 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눕힙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것은 아버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울 때에도 그는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바로 순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을 낳았고 이삭의 믿음도 순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삭을 그 단위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한번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자를 드리는데 아까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정말 믿음의 순종이라는 반드시 결과를 요구되어지고 있는 그 결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가? 또 그 모든 것을 할 때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느니라 라고 인정했던 그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했냐면은 일의 하나님이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재물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하신 대로 당신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이려고 할 때 그 순종은 바로 부활신앙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당신이 받으시는 재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죠.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에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금을 준비하고 그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요구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내 씨라고 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단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물을 지정해 줍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나올 예물은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4가지 색실과 여러 가지 조각목과 여러 가지 그 가지고 나와야 될 것들을 다 지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다 무엇을 위해서 쓸 것들이었냐면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보석을 갖다 바쳐도 다 성막에 쓰여지는 에봇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됐던 것들이었고 금을 갖다 주는 것도 성소에서 지성소에 그 금 번제단에서 언약궤에 바를 금을 필요한 것이었고 또 금촛대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었고 또 구리를 필요한 것도 물두멍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고 이 모든 것들이 성막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물로 가져나오게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막은 예루살렘 성을 예표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결과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헌물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은 예수 단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삭을 드리는 이 모리아산의 제사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오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가 누구냐면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을 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바로 숫양, 어린 양을 그곳에 준비시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 번제로 오신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그 어린 양 번제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우리의 번제물로서,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오신 나의 구속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드리라 그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곡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설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이삭을 갈아서 한 소재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을 드려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 예물에 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왔으면 내 삶 속에 왔으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내가 자원함으로 그분 앞에 그분이 무엇을 요구할 때 드려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죽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과부의 예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과부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만 있어서 그거 한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양식이 끝이다 한 그 기근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내게 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였을 때 그가 가뭄이 다하도록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 이 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